청년들을 보니까 제 청년대학부 사역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도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대학부를 또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는데 정말 가슴이 막 뜁니다. 청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가 그런 가슴 쉼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역동성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청년들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지금 청년들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할까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청년들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려면 청년들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되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어디가 있는가, 연약함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 교회에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뭐죠?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믿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안다 그러죠?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냈느냐 살아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군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며 살아야 내 심령에도 또 내 삶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3가지 단계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장의 말씀도 2장 말씀도 3장 말씀도 이렇게 이제 살피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냐를 확신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청년 때 뭐가 분명하게 확립돼야 되냐면 이 정체성의 확립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성애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게 동성애라고 하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성 정체성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남성이다, 나는 여성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그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뭐예요? 그 변화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눈으로 보입니까?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영적인 변화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몸뚱이는 여전히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내 몸과 내 모든 이 삶의 이건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목포교회 청년들은 확신해야 돼요.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는 어떻게 되었다? 옮겨진 사람이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승리의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이 뭐냐? 그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느 쪽에서만 생각하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쪽만 구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가 있는 거죠? 종말의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아 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 구원 개념 속에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개념은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훨씬 성경이 가르치는 큰 대목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통치권 아래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의 나라의 왕인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요. 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배할 때는, 어떤 권세자가 지배할 때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면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살 것을 요구해요. 자, 김정은은 자기 북한의 그 인민들에게 뭘 요구하죠? 자기가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를 해요. 그죠?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에 엄청난 지금 피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의 삶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가지고 그 권세자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의 왕인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 반드시 사람에게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 삶의 원리가 뭐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약하면 그거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하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근거한다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도록 사단은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해야 하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왕이 주는 삶의 원리를 알아보고 거절해야 돼요. 그게 뭐죠? 육체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일 모레가 수능이에요. 자, 수능을 보는 이유는 뭐죠?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를 갔다. 좋은 일이죠. 가기를 바랍니다. 연대, 고대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하버드 아니면 뭐 이런 데 좋은 데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 되려고, 그것이 그 아이의 자랑 자체가 된다면 그건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죠? 그건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들어가고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과도한 빚을 지면서 좋은 집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뼈골이 휘어요. 뼈골이. 여러분, 왜 나는 좋은 집을 선택하는가? 왜 나는 좋은 차를 선택하는가? 왜 나는 명품 옷을 선택하는가?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잘 사네, 동창회 가서 가우 잡고 싶어서, 참 너 부자구나. 그러면 어떤 거죠? 이건 철저한 안목의 정욕이죠. 사람의 눈길에 의해서 내 삶의 질을, 높낮이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단은 철저하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도록 삶의 원리를 이 청년들에게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전제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귀의 삶의 원리에서,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네가 건짐받았다.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도록,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않도록,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도록, 그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도록 거기서 너를 건져냈다. 그럼 건져냈다면 뭐예요? 세상의 삶의 원리, 마귀가 주는 삶의 원리로 살지 않도록 건져냈다면, 건져내신 네가 어떤 원리를 주겠어요? 또 다른 삶의 원리를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거절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거절해야 돼요. 무엇을?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고, 안목의 정욕을 거절하고, 이생의 자랑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뭐죠? 말씀을 적용한다는 말은 가정적으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 될 거다. 그러면 주의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 우리 청년들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명령이 삶의 원리가 되고 그걸 적용해야 돼. 우리 주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공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속해서 이 삶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몸에 하나 장착되는 인격이 있겠죠. 그게 뭐죠? 부모 공경의 인격이 생기겠죠. 부모 공경의 품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아서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를 거절해요. 이 흑암의 권세를 거절한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가 주는 삶의 원리를 거절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늘 거절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답게 그 삶의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 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왕이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게 뭐죠? 법을 주시죠. 법을. 그래, 네가 나를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그렇다면 나의 통치를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통치받도록 뭘 주죠? 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리스도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믿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청년들이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소속이 바뀐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소속이 바뀔 때 내 왕도 바뀐 거예요. 마귀가 왕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누가 왕으로 계시죠?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럼 그 왕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왕이 우리에게 준 게 뭐라고요? 지켜야 할 삶의 원리, 지켜야 할 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법들을 숙지하고 암송해서 내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맞서 싸워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는 여러분, 변화는 어느 때만 일어나죠? 변화는 예수 믿었다, 생명의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무슨 변화는 안 일어나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은 누가 가진 믿음일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귀신이 가진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야고보의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제 질문할게요. 맞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것처럼 귀신도 하나님이 몇 분인 줄 믿는다. 한 분인 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과 귀신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어요. 그런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귀신이 왜 못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믿음은 뭘로 받아요? 이거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다. 그래 두려워서 떤다. 이 귀신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말이에요. 그 귀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의 믿음은 무엇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자,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귀신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버여내야 돼요. 그게 뭐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서 점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므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받아서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않고서는 내 생각과 말과 인격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믿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 뒤에 실처럼 따라오는 게 뭐죠? 진짜 믿음은 살아내요. 살아내다가 쓰러지면 흐느끼며 울며 회개하면서 살아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행하며 살겠다고 늘 결단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 안에서 행하며 살겠다고 늘 또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스럽죠. 근데 여러분, 청년 전도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말씀에 12장 말씀, 11장 12장 여기를 읽어보면 청년의 때는 즐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청년들만 한번 손잡고 이렇게 얘기해봐. 청년 때에 많이 즐깁시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 뭔 또 목사님이 또
펼적스럽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청년들아, 청년의 때는 많이 즐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앞뒤로 성경을 읽어보면 구조적으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딱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즐겨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즐김이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여행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나라의 왕, 나의 왕은 누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16절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제가 그냥 들려만 드릴게요. 예수님을 골로새서 기자인 바울 사도가 누구로 소개하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옮겨져 간 그리스도인들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통치자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 옮겨진 자들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으로 모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분이다. 흠이 있거나 티가 있어서 왕으로 안 모시고 싶은데 이런 것은 단 0.1% 티끌만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왕으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다, 통치자시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바른 태도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태도예요.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태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는데 그분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고 통치자고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또한 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합당하게 바른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 누구 앞에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럼 이 예배는 누구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주보에 낙서나가고 있고 뭐 왔다 빨리빨리 끝내지 뭐도 안 되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을까 하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한다. 여러분은 궁시렁궁시렁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뭐죠?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태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부모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누구에 대한 태도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유, 창조자고 통치자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으로 받아들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럼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분에게 뭐 해야 된다?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합당한 태도는 그럼 무엇으로 보이는가? 무엇으로 보인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려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대의 존재를, 상대방의 그 존재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그 말이 귀로 들어와서 어디로 내려오죠? 내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명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놈이 사기꾼인가? 이놈이 도적놈인가? 이놈이 나를 말로 꼬드기려고 그러는가? 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태도를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결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 좋은 관계에 있고 인격적이고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말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요. 이해 가죠? 그 사람의 말 속으로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쏙 빠져버려요. 그 말이 시시껄렁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냥 동네에서 그냥 배추 캐서 된장에 발라먹는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그렇게 달짝지근하고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훌륭한 말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바른 태도,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려면 우리 청년들이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로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려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동의하고 살아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려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 나한테 설교도 했지만 신앙생활은 태도이면서 또한 신앙생활은 날마다 결단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빠집니까? 생각으로 자빠지고 말로 자빠지고 행위로 자빠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세상에 졌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전 삶을 다스려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그 능력, 에너지, 지혜, 그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시죠?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책임지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권위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이런 책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분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에너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얼마나 좋게 만들어주느냐, 얼마나 많은 용돈을 빵빵하게 주느냐. 용돈이 적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내 생활비를 가지고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뭔가 부요하게 지갑에 뭔가 5만 원짜리 하나씩 착착 꺼내는 이런 애들 보면 낙심도 될 거예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내 삶에서 내 삶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돼요. 예수님을 누구로 자꾸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늘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로 안 여겨. 그리고 지가
아버지 일을 다 하려고 그래. 먹는 거 지가 하려고 그러고, 입는 거 지가 그러려고, 마시는 거 지가 막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아버지 노릇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간지가, 저도 이제 뭐 잘은 안 하지만은 이제 의연이가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어떤 부탁도 해오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너무 많지 않냐? 제가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너무 많으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늘 아버지께 네가 구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육신의 아버지, 나는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아버지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아버지시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 아빠의 한계점이야.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 그 아버지 이후에, 그 어머니 위에 계신 진짜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끝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가지신 분이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딱 모셔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방황하고 그렇습니까? 방황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주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거역, 부모에 대한 반항이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반항, 공동체에 대한 거역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요. 이런 분노가 있으면 자기 마음과 삶을 다 깨뜨려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말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도록 예수님께 내 모든 통치권을 내드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지 않아요. 환경에 포탄이 떨어지고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는 이 훈련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돼요. 적용. 큐티에서도 항상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적용이 능력이다. 적용하며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식이죠.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모세는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야 모세야, 홍해바다 앞에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봐라. 내가 이 홍해를 갈라줄게. 지식은 전능인데 적용이 안 돼.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돼.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해 내 삶에.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제가 내밀겠습니다 하고 적용하면 그때는 물이 갈라져. 그때 누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강하려면 먼저는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해야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해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 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와 복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탁월해진다?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탁월해지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많아질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면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담대해지면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미 내 뒷배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밖에 안 돼요. 읽고 암송하고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따박따박 어떻게 해내야 된다? 적용해 가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드리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그 이후에 누가 살아계시는을 보죠?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고,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면 그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유행가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우리 사무엘도 유행가 한 번씩 또 부릅디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혼연히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행가가 입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을 자리도 없고 붙을 여력도 없죠.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찬송 아니겠냐 이 말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뭐죠? 말씀에 적용을 하며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도 하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구별되는 거야. 구별. 똑같이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세상에서 밥 먹고 짜장 먹고 똑같이 그냥 어디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선명하게 구별돼요. 뭐가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삶의 원리가 다르니까. 삶의 원리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법이 다르니까. 법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왕이 다르니까. 왕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달라요.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 뿐만 아니라 늘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 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이런 청년들을 응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